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잣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가? 아니,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세상에서는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선이 내 선을 침해할 시 그거는 악이 되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주권을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습성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그 드러난 습성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편안하게 그 습성을 막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제죠. 새로운 생명은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명이에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하나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샘플 같은 걸 맛보는 시기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자기 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호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자기 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를 싹 들어오면 얘네를 싹 등쳐먹고 나는 왕처럼 지낼 수 있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된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과는 연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연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구레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데 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완전하게 알게 됐을 때 그 창조의 목적에 합한 상황이라는 게 땅에서 발생을 해요. 완전히 선악의 주권이 하나고 성도에게 더 이상 옛사람의 습성이나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없는 상황, 그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툼이라는 게 일어날 이유가 없죠. 주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 세계가 창조될 때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사람이 관여한 적이 없죠. 사람은 제일 끝에 만들어진 존재로 묘사되잖아요.
하물며 이 영적인 세계에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건 더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권을 가져온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께만 속한 것을 가져왔죠. 선악과의 주권을 가져왔고, 이 행동 자체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주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 얘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지로 나는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 나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주권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태예요. 그에게는 창조주의 선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된 사람들. 이게 설득이나 자기의 뭐 힘든 환경 때문에 뭐 포기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그 영이 처음 만들어 주신 때와 같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창조주의 선악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주권을 끊임없이 부인하고자 하는 것, 그런 삶,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누리게 된 화해의 기쁨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동일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해의 직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나에게서 발생했는가, 그걸 사실을 체험적으로 증언하는 것. 내가 겪어봤어야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전히 내 주권을 주장해요. 내 선을 강구하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원수인데 야 하나님하고 화해해라,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화해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둘도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키신 분. 자, 이스라엘이 이방이 원수잖아요. 이방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택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록 육적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막 능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랑도 원수죠. 네. 구약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방과의 접촉을 금하시고 이방이 구원 밖에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상태였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화해의 직분은
단지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녀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평화는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 사이좋게 지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평화는 결국 교회에서 실현이 돼요. 평화를 이루는 직분에 대해서 때로 불신자에 대한 전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평화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확인이 돼요. 정말로 화해를 한 건지 아닌지는 교회 안에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자,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물교회는 수두룩복잡한 걸 아시죠?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원래 자기를 속이는 존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화해한 사람들과의 연합이 자녀됨의 실질적인 확인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직분은 믿지 않는 자에게 증언함으로써 그 중에서 택하신 자를 드러내는 일도 되지만,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온전히 평화를 누리는 일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직분이에요. 꼭 뭐 누구를 회심시켜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임무를 맡긴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평화에 매는 줄로 매놓은 거 힘써 지켜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누군가를 회심시키는 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죠. 아, 저 사람을 회심시켜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증언은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드러나서 퍼져나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직분에 대해서 죄과를 따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미리 갖춰져야 할 전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화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는 과연 이걸 고민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깨워주심의 결과이지 설득과 의지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화해의 말씀을 전한다면 뭘 전해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훔쳐간 걸 돌려드려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사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주권의 문제를 그에게 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화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아마 누군가는 그 얘기를 진저리 치게 싫어할 겁니다. 자기의 알량한 왕권을 빼앗기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왕권에 대한 위협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지만 누군가에겐 내가 그동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의 주인을 이제 알게 돼서 그걸 내어놓음으로써 창조주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 화해는 성경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교회적 존재로 자기를 설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 왜 한 명은 무시하시나요? 소중한 한 명의 영혼은 왜 무시하시나요? 한 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 그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에 대한 분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이 엄청난 가치를 못 누려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듭나게 했다는 건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셨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알 수가 없죠. 교회를 알 수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라는 의미고, 이 교회됨은 그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이 교회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안을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왕권을 주장하는 존재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도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떠나는 게 불가능하면 경고할 필요가 없죠. 떠나는 게 불가능하면 바울은 거짓말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데, 전도를 어떻게,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족 제일 대표 문구잖아요.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 죄에 대한 책망이 제거되어 있어요. 너가 믿으면 너는 천국 가, 이거잖아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요. 일종의 역겨운 사기극입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뭘?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걸 믿으래. 어떤 죄? 그러니까 죄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믿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살아,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냥 나를 대속했다 하면 다 대속이 되는 건가요?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번영을 추구하고 그걸 비는 사람들이? 20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고 이 표현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성도들을 권고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신들에게 이미 행하셨던 그 화해의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대신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권고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위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모두가 화해한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 문제가 다시 발생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앞에서 말한 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이루어준 게 무엇이고 참된 화해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닌가요? 십자가의 사건 영단번으로 해결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가치를 바라는 데에는 성령과 교회와 말씀의 도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광야에 나오면 자유인이지만 노예였잖아요. 완전히 돌아가고 싶어 했고, 뺑뺑이를 돌리면서 자유인이 되어가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삶, 들어가고자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화해했는데 뭘 화해하라는 건가? 거듭난 성도라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영역이라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걸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연합할 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숨은 의도들,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처리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하지 않나요? 화해를 못한 거가 되면, 내가 이거 처리 못한 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명령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부인할 거리가 날마다 있어야 날마다 부인을 하고 따라가죠. 주님은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발현이 됩니다, 내부에서. 하지만 성도의 안전함이라는 건 그것의 완전한 처리가 아니라 교회됨에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의 보장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완전한 안전장치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분노를 잘해요. 저는 게으름과 명예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딱 대보면 삐빅 정상입니다. 손댈 게 없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발현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오르심 앞으로 자기를 계속 내어드리는 일, 그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발현된 사람이, 성도가 정상적으로 그걸 부인하면 그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게 돼요. 내 꼴을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은혜다, 은혜. 진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겸손해진 그는 절대로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약한 실체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자꾸 돌리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성도에게 한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목적에 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모르신다는 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충돌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거든요.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셨다는 분.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뜻을 가지셨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량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영적 죽음까지 맛보신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는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 너무 불쌍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모질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은 근처에도 못 가고 예수님한테 맨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무지의 어떤 표현인 거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벽이 없는 완전한 하나의 존재였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희생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그걸 감수하신 거고, 부모와 끊어지는 자녀의 고통을 성자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분이죠. 자기 죄가 전혀 없으니까요. 따라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데에는 영적으로 충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관계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 그 일의 처리와 동시에 그분을 부활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영적인 가치라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게 엄청난 가치죠. 그냥 단순히 칭의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제거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되려는 거구나.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까 교회 안에서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밖에서 만난 그리스도는 만날 수 있죠. 거듭난 사람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만난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끄심이에요. 그냥 넌 여기서 나랑 만났으니까 나랑 여기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교회로 끌고 가기 위한 만나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완전하게 연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다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버리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전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잠깐 그 안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눌 건데, 죄를 전가할 때, 그러니까 그 죄를 받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대속할 어린 양 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하여 양을 잡고 죄를 덮어 씌우는 게 구약의 속죄 방식이었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만 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또는 행위적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의 가치를 함께 누리게 되는 칭의, 이 자유함, 이걸 모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장에서는 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고를 합니다. 바울 서신이죠. 이건 지금 바울 서신이에요. 뭐 이방인들에게는 바울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가 교회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일하고 계셔.
교회됨이 확증이 되면 그 안에 작용하시는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경고했는데, 제가 들어본 몇 개의 설교들이나 또는 주석의 어떤 책들을 보면 뭐 경고는 해요. 근데 이제 덧붙여,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건 아니다. 참,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걸 덧붙입니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헛되다. 은혜의 가치가 퇴색됐다.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없는 상태가 돼버리다. 자, 술주정뱅이 아들이 강경화가 왔어. 아빠가 이식을 해줬어. 이놈 새끼가 이식받은 간으로 계속 술을 먹는 거야. 헛되죠. 부모의 희생이 헛되고 나누어진 그 장기가 헛되고 모든 게 헛됩니다.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거예요. 고귀한 희생을 짓밟는 행위. 갈라디아서 4장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율법에 대하여 다시 몰입하기 시작했죠.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 아니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전달해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구영구니까 구원은 받게 되겠죠. 하지만 큰 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동시에 힘을 발할 수 없어요. 한 조목을 지키기 시작하면 전체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실수하면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의 삶을 요청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행위로 뭔가 구원을 이뤄내라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은혜에 합한 삶을 사는 것과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구영구를 자꾸 주장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실패가 있을 리가 없어. 본인들이 이게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한 주장인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논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런 걸 두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되 그걸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 어디서나 나오는 얘기인데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확신을 항구영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와, 진짜. 자, 그들은 거듭남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에 대한 요청과 행위로서의 구원의 차이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내가 손 떼면 절대로 그분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 떨어짐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어요. 100군데가 넘는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참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이 항구 연구론자들이.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들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갚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항구 연구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율법을 어긴 자들도 목숨으로 그 대가를 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녀의 피값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소홀히 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탄적이에요. 너가 거듭났다면 넌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아. 와,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비틀어놔요. 히브리서 3장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계속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할 거다.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던지울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해요. 다른 성경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작자미 이상이다 이거.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거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벌을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피값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걔네가 가는 방은 따로 있을 거야. 뭔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이런 경고는 계속돼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런 속임에 그대로 넘어가실 분들은 살아생전에 분명히 이 복음을 그들이 대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겁주는 건 줄 알았어요. 자, 6장 2절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사야 인용 본문을 보시면 49장 7절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게 하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빛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율법적 종교 행위로 고통을 받던 노예됐던 사람들,
그걸로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면 그들을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채우지 못했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그 채움은 누구도 틀어막을 수 없고, 이 삭막한 사막 같았던 성경책에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초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돼요.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교회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계획, 의지와 관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사람이 스스로 계획할 수 없다라는 종류와 관계없어요. 그런 종류의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주권과 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를 너희가 누리게 되면, 그게 이때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그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 때니까 안 들어줄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서로가 또 하나가 돼요. 이런 거예요. 너도 화해했어? 야, 너도? 이거죠. 네. 그렇다면 너와 나는 같은 존재인 거야. 그렇다면 너와 나는 형제고 너와 나는 하나의 몸에 붙은 지체야. 성도와 연합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나와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건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하나님만 옳다고 하면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죄뿐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지저분한 너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겠다. 자,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은 한쪽이 성도가 아니거나 둘 다 성도가 아니거나 밖에 없어요. 자, 지금이 곧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선언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바라보고 또 체험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야, 이거구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지금 이 날이구나. 체험적 고백이죠. 그는 교회가 없던 시절을 살았잖아요. 율법만 있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지 못했던 시절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줍니다. 그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겠어요? 전혀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지혜의 결정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분. 충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분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그가 화해했다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확증이 됩니다. 세상 자기 선만 구하고 스스로 의를 쌓는 사람들도 다 건물교회 보면 하나님과 화해했죠. 자기 생각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면서 그렇게 막 교회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악의 주권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연합.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가 충만하게 채워질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절망의 암흑 속에 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로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